자, 우리 새롭게 한 시간을 계속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계속 해볼까 합니다. 정통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유다서를 이미 배웠는데 유다서는 정통과 이단신앙을 너무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25절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는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계속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유다서 강해로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현 시대 속에서 돌아가는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이러한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느낀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런 모든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더듬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들을 때 목사가 정치적인 편향성의 설교를 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강력하게 한쪽만을 선호해서 한쪽만을 주장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너무 회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 사회적인 문화에 대해서 거의 저는 호응하지 않는 그런 쪽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 정통신앙 아주 제 생각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히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거의 한 95% 이상이 정통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위일체 정통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정통적인 신앙에서 잘라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잘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골격, 줏돌과 같은 그런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서는 정통신앙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신앙이 어느 정도 깊게 성장했다 또 아주 크고 단단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자 오직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잘 할 수 있으니까 해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단계 속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으로서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레이다의 성능 영성인데 무슨 레이다가 있느냐 좀 들어보면 알겠죠. 다음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이거 왜 안 나오나? 왜 안 주어지죠? 이거 왜 안 지워집니까 이게? 이거 왜 이러나?
죄송합니다. 이게 없어졌네. 어느 순간에 없어졌네요. 자, 우리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영적인 레이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은 없죠. 영적인 레이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영성인 어떤 성장의 어떠한 정도, 정도라는 말은 10점이냐, 20점이냐, 80점이냐, 90점이냐, 100점이냐, 그런 것이죠. 예, 정도를 의미하면서 이렇게 레이더, 영적인 레이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즉, 얼마나 그 성도의 영적인 삶과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갔느냐, 또 긴밀한가 하는 영적인 정도, 영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 말이 레이더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레이더의 성능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레이더의 성능이, 레이더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의 성능에 따라서, 그리고 와이파이의 어떤 그 용량에 따라서 그 성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에 보면 레이더의 성능이 레이더의 성능이 요즘에 와이파이가 100GB라고 하죠. 초당 100GB를 내보낼 수 있는 성능이다라고 하는 게 5G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는 5G가 아니라 그 뭐라고 했습니까? 3G 이런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초당 100기가가 아니라 10기가라고 되고, 초창기에는 4기가, 2기가 막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데 얼마 정도 빠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레이더의 성능이 얼마만큼, 레이더는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전파를 얼마만큼 먼 거리에서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지난주 이전까지 3월 8일, 7일 날 병원에 퇴원했으니까 1월 31일 날 입원을 해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3월 7일 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3G인 것 같아요. 3G인 것 같아서 와이파이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오면 집에서는 5G니까 100GB로, 초속 100GB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호미로 흙을 파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손으로 한 주먹 흙을 이렇게 딱 받고 있는 거 하고, 옆에서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서는 흙을 한 삽을 이렇게 팍 포크레인으로 폈어요. 과연 비교가 어느 정도 될까? 이해가 되십니까? 5G는 포크로 흙을 한 포크레인 이렇게 딱 떠올리는 것과 같다면, 2G나 3G는 우리 한 손으로 이렇게 삽으로나 손으로 이렇게 한 주먹 흙을 퍼내는 것과 같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레이더의 성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더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좋으면 멀리 탐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곧 그 레이더의 성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고성능 레이더라고 한다면 수백 킬로미터를 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도 그렇죠. 우리 눈이, 저는 이제 눈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는 그 시력표를 보지도 못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시력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쓰면 이제 1.1 내지 1.0, 1.2 이 상태로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안경을 쓰면 이제 잘 보이지만 말이죠. 바로 그렇죠. 근데 눈이 좋은 사람은 안경을 안 써도 시력판이 잘 보이고, 세상에 이런 일인가에서 보면 옛날에 어떤 사람은 1km, 2km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눈이 좋은가 했더니, 그 집은 대대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인데, 바다에 1km 전방에 그 물이 살짝살짝 그 고기들이 있으면 물이 많이 흔들흔들 하겠죠. 그런 것까지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갈릴리 그 어부인데, 우리나라 제작진이 직접 가갖고 시험을 했어요.
예. 갈릴리 이쪽 바다에, 이쪽 편에 서가지고 저쪽 바다에 한 1km 반, 1km, 1.5km 정도 있는 저쪽, 갈릴리 바다 저쪽에서, 이렇게 웬만한 글씨를 딱, 우리가, 흔히 그 간판 글씨는 좀 크죠. 간판 글씨까지 딱 써놨는데 그걸 보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눈이 그렇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레이더가 우리 눈과 같이 또 우리 귀와 같이 그런 것입니다. 성능이 좋다라는 건 수백 킬로를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레이더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막 너줄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여자들이나 그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우리 남자들이나 아니면 그 나이 이하 군대 가기 전에 이하의 나이 어린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레이더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레이더의 성능이 어떻다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비행기라고 하면 비행기만 있는 건 줄 알지 전투를 하는 전투기가 어떻다라는 거 잘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B2가 왔다, B1이 왔다, B1 스피릿이 왔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A8 그라울러가 왔다. A8 그라울러 그게 뭐야? 맛있는 샌드위치야?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비행기의 어떠한 그 종류들을 다 말합니다. 근데 그런 비행기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줄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넘어가 봅니다. 오늘날 다시 말하면 지금이 2020년 지금이 3월 15일이죠. 3월까지 전투를 하는 전투기는 5세대급이 가장 최고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 5세대의 전투기의 최고는 단연 미국에서 제작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오직 미국만 가지고 있는 F-22라고 하는 일명 별명이 뭡니까? 랩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F-22가 최고의 5세대급 지금 최고의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 F-22의 레이더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전방 250km를 탐지를 할 수 있어요. 250km까지 지금 내가 날아가면서 250km 안에까지 지금 앞에까지 이렇게 쳐다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일설에는 어떤 사람들은 400km라고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50km가 아주 유효거리입니다. 그래서 250km까지 탐지를 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60여 대, 지금 한 대가 추락해가지고 59대라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6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최강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 F-15K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아에, 미국도 아직, 일본도 이거 지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일본애가 아마, F-15J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에도 없어요. 중국에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F-15K 전투기가 레이더가 185km밖에 못 봅니다. 185km를 봅니다. 근데 F-22는 250km까지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F-22가 F-15K 우리나라 F-15K보다 65km를 더 멀리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F-15K, F-22가 이렇게 쭉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대에서 온다고 한다면 F-22라고 하는 5세대 전투기가 65km를 먼저 전에 F-15K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F-22 스텔스 기능을 감안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스텔스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더 어쩌겠지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고 스텔스를 지금 감안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 두 전투기가 서로 전투를 벌인다고 한다면 F-22라고 하는 5세대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F-15K를 먼저 발견하고 65km 먼저 전방에서 발견을 하고 먼저 미사일을 쏜다면 F-15K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F-15K는 아직 상대방이 F-22를 발견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자기는 F-22가 쏘는 미사일에 맞아 죽고 이게 뭐야 하면서 죽어버리는 이게 추락해버리는 바로 이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F-22는 250km니까 이렇게 딱 지금 F-15K를 이거 볼 수 있죠. 이게 빨간 것이 레이더의 반경이고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거리입니다. 근데 F-15K는 좀 짧죠.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F-15K는 아직 F-22를 발견하지도 못하죠. 이만큼 거리는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F-22가 먼저 F-15를 발견했으면 먼저 미사일을 발사를 하겠죠. 야, 저 F-15 적기다. 그러면 꽉 누르면 F-15는 가만히 지금 어디가 F-22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순식간에 날아온 F-22의 미사일에 맞아 격추를 대고 만다. 그래서 예전에 F-22하고 F-16, F-15 이런 F-4, F-5 이런 것들 비행기하고 모의 시뮬레이션으로 모의를 전투를 했다고 그럽니다. F-22가 144대 0으로 이겼답니다.
F-22는 144대를 격추를 시켰는데 상대방인 F-15나 F-16이나 뭐 이러한 전투기들은 F-22를 발견조차도 못하고 그냥 다 격추되고 말았더라. 144대가 격추되는 동안 F-22는 단 한 번도 발견조차 되지도 않았어. 이만큼 다시 말하면 보는 레이더의 성능이 좋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영적인 레이더라고 제가 이름했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레이더는 절대로 그냥 얻어지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수없이 많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성경을 다독해야만, 그리고 그 읽은 양만큼, 그리고 기도한 그 시간만큼 레이더의 수준이나 성능이 깊어지고 긴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성경에서 이러한 쪽으로 한번 은혜를 받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으로 할례를 행하러 가셨을 때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남자들은 나면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할례를 행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러 갔을 때 상황으로 그때 당시에 늙은 남자 할아버지, 여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자 할아버지는 뭡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할머니는 안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 선지자죠. 이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예수님을 이제 8일 만에 할례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야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의부인 요셉, 그 부모가 이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했죠. 그렇게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이제 여자 선지자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고 하는 남자의 딸, 아버지가 바누엘이고 딸이 이제 안나라고 그러는데, 이런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년 동안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8년째 되는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엄청난 기도 생활을 했죠. 그랬더니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8일 만에 성전에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선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제가 지금 무엇을 의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로 드렸느냐 하면, 곧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와 의부인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러 할례를 행하려 할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남종, 그리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종이 아직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기를 보고서 하는 말이, 시므온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의 구원, 주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안나는 뭐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의 구속을 원하는 그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면에 예수님의 생모나 의부, 아버지나 어머니조차도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부조차도 기이 여기었더라라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아기 예쁘네, 아유 귀엽네, 이 정도뿐이었다. 예. 이러한 구절이 오늘 말씀 본문 중에 제가 제시한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이와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늙은 남녀 종들은 성령으로 깊은 교제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6절과 37절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37절에 보니까 안나는 뭡니까?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깊은 기도와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를 습관처럼 해온 자들이었고 그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경의 말씀 속에도 기록이 돼 있다. 좌우지간 말씀과 기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깊은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성령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핏덩어리인 이 갓난아기인 8일밖에 안 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죠. 핏덩이 아기 예수를 보고 진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가 깊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성능이 아주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가 구세인 줄을 몰랐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던 3년 반 정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고 그들이 오병이어에 기적으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사람들도 바로 5,000명이나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하면 노인들까지 하면 거의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배불렀던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했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오히려 그러한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이는 일만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장로들이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깊이, 곧 깊이 있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성의 필요성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영성 강의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말씀과 같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성이 깊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깊이는 그러면 영적인 깊이는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깊어지고 긴밀해지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과제고 숙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의 예를 보면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기도 생활의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안나는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금식과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은 만큼 그리고 기도 생활에 하는 그 날짜만큼 성도의 영성인 깊이는 깊어진다, 성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정확할 수도 없겠지만 제가 이제 또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궤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말씀, 영적인 단계별 영성의 깊이를 한번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 초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영성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 다음으로는 이런 그 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조차 할 수가 없죠. 기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아직은 신앙의 초신자들입니다. 권사가 되건 장로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권사님들도 가끔 가다 보면 그 대중기도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제발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그 권사님도 장로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신자들을 좀 넘어가 보면 무조건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신자, 기도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는 하죠. 근데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일신상의 성공과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조금으로 주의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집사들 정도가 되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커지죠. 예. 여기까지를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급기야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구절, 그 요절요절,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되 모든 기준이 아직은 자기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이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성경을 많이 나한테로 이제 적용시키는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은 그렇게 아전인수격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중심이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축복과 성경을 약속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약속들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뭡니까? 성경이 진리임을 깨달았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자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한 아주 불타는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고 싶고 더 말씀을 공부해보고 싶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의 단계는 아니지. 아직은 영의 단계에서는 영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랍니까? 여기까지를 진리 단계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의 단계죠.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으로는 성도는 영에 대해 깨달음과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영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간절함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먼저 성도 자신의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자, 영에 대해서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을 저는 진리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영에 대한 간절함을 찾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성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의 그 진리의 영이 아니라 이것은 보혜사 성령의 의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 세 가지 3대 책망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 이 말. 성도 자신의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앞에서의 회개와는 좀 사뭇 다르죠.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죄의 회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마태오 5장 3절, 몇 절입니까? 마태오 5장 3절 아마 그럴 거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성도 자신의 죄성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죄를 깨달은 죄성을 회개하는 마음. 처음에는 뭐요? 죄성을 보게 하시지만 그 다음으로는 그 죄로 깨달은 그 죄성을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을 때 자기 죄성을 깨달을 때는 회개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자신 속에 들어있던 그리고 미처 알지도 죄인 줄도 몰랐던 이 많은 것들까지 죄라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뭐요?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런 회개의 기도를 중심해서 성장하게 됐다. 다음으로는 영의 느낌, 다시 말해 영의 은혜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느낌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해봤습니다. 영의 은혜가 뭘까?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의 은혜는 내게 느껴지는 겁니다. 인간은 느낌으로 방귀인지 대변인지 소변인지를 감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제 경험을 보면요. 저는 직장암을 알아서 직장을 이렇게 적출해냈잖아요. 직장 10cm 그리고 대장 10cm, 20cm를 적출해 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때는 57년이었죠. 그리고 57살 때 제가 이제 직장암 3.5기 진단을 받고 직장을 적출해 냈는데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이 말씀이에요. 대변인지 방귀인지 구별이 안 돼요. 소변은 물론 이제 길이 다르니까 배출하는 길이 다르니까 소변은 느낌으로 알지만
학문 가까이에서 학문을 확 열어달라고 압박하는 그 기분이 이게 방귀인지 대변인지 구별이 안 돼요. 직장이 없으면 절대 구별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훈련되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방귀다, 이것이 이제 대변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몰라요.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방귀인지 대변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힘을 주면 이제 직장이 딱 문을 열어서 확 배출을 하게 되고 시원함을 갖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이 학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속에서 배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이게 방귀인지 대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있다가 뒤로 방귀가 나올 것 같아서 힘을 줬는데 이게 팬티에 젖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은혜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영의 은혜가 조금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제 느낌을 느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직장을 다 수술해내고 직장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한 1년을 지내봐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방귀인지 대변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에 대해서 은혜가 없으면 이게 영인지 내 육신적인 내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영에 대해서 어떤 깊은 레이더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내용을 가지고 난 이번에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대학을 입세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목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은 아직은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의자에 딱 앉으면 내 욕심과 내가 어떤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가지고 딱 앉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 이것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으로 상당히 성장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직접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심한, 때로는 영안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이것을 심한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심을 목도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단계가 바로 영의 성장 단계. 이제 성도는 자신과 가족들 등등 세상적인 축복이나 성공과 같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더욱 기대하고 더 간절한 기도의 생활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인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성인이 되는 것인데 영성인 단계의 특징은 영을 깨달음이 분명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되고자 간절한 그 마음의 시기입니다. 더 성장하게 된다면 아예 성도 자신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자신에게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급기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단계, 곧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의 단계로 됩니다. 여기까지가 성도의 완전. 영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서 가장 적합하게 가장 의도했던 그 완전한 단계가 영성인입니다. 이때 영성인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자신의 의도와 뜻으로 일치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여기까지는 성장이 안 됐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다. 영성인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된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책망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그 성도의 마음 중심에까지 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언행심에서 결코 허리만큼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리고 야망적인 것, 성공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에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영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3대 축복 플러스 영적인 능력. 3대 축복은 뭡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3대 축복인데 여기에 3대 이 영적인 능력이 여기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로서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능력까지 아담과 하와의 모양 속에 땅에서 난 그러한 육신적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속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능력까지 덧입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덧입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더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것, 그리고 육신을 가졌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세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태 10장 1, 2절 그리고 7절에와 같이 영적인 능력이 덧입혀진 인간, 곧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능과 인간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고치고 다스리는 육체의 권능과 복음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는 선포의 권능, 이것이 바로 이 신약의 3대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능입니다. 이 영적인 권능이 구약의 3대 권능과 완성을 이루어간다. 고로 결론은 뭡니까? 영적인 3대 권능.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육적인 3대 축복에 플러스 어우러져서 소유하게 되는 성도를 바로 영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영성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도의 영적인 레이더는 바로 여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러야만 한 목표임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훈련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의 어떤 성장의 과정, 이거 순전히 제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 임상 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제 자신 속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임상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그 성장의 모습 아니면 그 깊이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여기 세 부분으로 했죠. 구원의 단계, 그냥 신앙, 구원의 단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단계다, 그 다음에 영의 단계다, 그리고 영성의 단계, 영성인이다. 영성인은 제가 이제 놔두기라도 세 단계. 물론 여기까지 영성인께라면 네 가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두 가지를 더했어요. 두 가지를 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분류를 했습니다. 좀 분류를 했어요. 그런 것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제 이전까지 이것을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지금 원고를 작성을 해놨는데 어쨌든지 이러한 은혜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 믿건 안 믿건 여러분들에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참고로 하시든지 믿는 사람들은 잘 믿으셔서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는 신앙의 성장하는 과정과 그 길에 신앙의 길에 큰 어떤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 더욱 선행과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귀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아버지의 깊은 은혜의 시간 그 과정 중에 있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있었나이다.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까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더 또 한 계단 더 성장하는 귀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진 바 되게 하셔서 참으로 듣는 귀가 아버지하며 복이 그리고 또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 심령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마음의 그릇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로 참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줄기로 굳건하게 붙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